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과 낙심, 아버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 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께서 또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 주일을 또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세상은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이 땅을 떠나신 일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일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성취하실 그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힘있게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에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세상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므로 우리에게 이제 새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새 시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요,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현상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44절 말씀 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 6시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오 12시입니다. 아직은 밝은 대낮이죠. 그 밝은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고요. 짙은 어둠이 제 9시까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훗날에 이런 기이한 일에 대해서 듣는다라면 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일 거예요. 환한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성소의 휘장은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같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오직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한 후에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허리에 종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허리에 묶고요, 종을 달고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이고요, 죽었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죽었나 하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질 못해요.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두려운 곳이에요. 이렇게 그 휘장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이제는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가 휘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제가 감당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지금 보면요,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들어섰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48절로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구원의 일을 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안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나 보자,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떡하지?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떡하지? 정말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들은 이제 멀리서 주님을 바라봐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들만큼은 떠날 수 없어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멀리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자 애쓰고요, 정말 분별하고자 끝까지 주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은요,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끝까지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밀고 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자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령인 것이고요,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끝까지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런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이것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어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고자 애쓰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심령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닫겠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날벼락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쭙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인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감당하시면서 그 걸음걸음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든지 틀릴 수 있다.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여쭈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고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손길 붙잡으시고 주님 마음 품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붙들고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묵히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 손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있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